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6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2면입니다. 구약 성경 812면 시편 16편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들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960년대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하는 중에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해서 노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방문 목사로 그렇게 인준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매주일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짐작컨대 한 40교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언제나 목사님 댁 혹은 장로님 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정을 방문해 보니까 아주 뚜렷하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집마다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방에 꼭 써붙였어요. 성경을 이렇게 그 아마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설주에 붙여라 하는 거기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은 또 하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라인홀드 니보의 기도문을 써붙였어요. 라인홀드 니보의 기도문을 딱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것을 여러 가정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라인홀드 니보의 기도문을 보고 저도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and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differences. 아주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냉정함을 주세요. 냉정함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냉정함을 주세요. 또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 식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세 가지를 구합니다. 냉정함, 용기, 지혜. 여러분, 신앙적인 냉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겸손이기도 합니다. 이건 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쪽에 부족함이 있어요.
냉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여,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고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불행이 뭡니까? 불행은 가지고 싶은 욕망, 못 가졌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데 있는 겁니다. 못 가져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것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불행이 있는 것이고요. 아는 것이 없어 불행한 거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는 용기가 없어요. 현실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고 현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면서도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 늘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죄악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부모와 친척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온 집으로 더불어 그는 고향과 친척을 떠납니다.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시받습니다. 지금 네가 보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처했습니다마는 몇 년 후에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듭니다. 아주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모름지기 기도도 하지 않고 주섬주섬 다 살림을 모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이건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가나안 땅을 버렸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400년 해야 했다. 여러분, 애굽에 가서 그 어려운 고난을 살아야 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땅을 주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것이 잘못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자손을 주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마, 자식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10년을 꼬박꼬박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가 넘어갑니다. 자기 아내가 벌써 70이 넘어갑니다. 단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건 아무래도 잘못된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한가 보다 하고 슬쩍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건 아니라고.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만 지쳐가지고 편법으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아서 오늘까지 그 이스마엘 후손 때문에 역사가 바뀌고 이스라엘이 그 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지켜야죠. 하나님이 주신 아내 지켜야 했으면 좋았을걸.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과제는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줄로 재어준 구역,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공간,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명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재산이기도 하고 지능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0년이요. 60년 동안을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얼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한계는 눈앞에 왔어요. 그 언젠가 끝날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끝났으면 나도 끝날 거지. 어찌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진장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그러므로 1시간 오늘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설교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한참 새마을 운동할 때 제가 새마을 운동 그 본부에 가서 그 강연을 하는 그 특별 강사로 아주 제가 전속 강사였습니다. 새마을 운동 전속 강사로. 그 새마을 운동 하는데 입구에 들어가면서 보면 거기 문간에 써붙였어요. 크게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걸 보고 들어가서 많은 분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될 것은 안 돼. 그랬습니다. 안 될 것은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시작이다. 하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그런 오만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누누이 가르쳐 줍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히브리 말에서 이 아름답다는 말의 어원은 은혜입니다. 아름답다 하는 말을 다시 번역을 바꾸면 은혜롭다 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감성에서 오는 하나의 이런 예술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름다운 것, 은혜로운 것,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내게 줄로 재어준, 딱 재어준 요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어. 이 구역, 요 줄로 재어준 것, 내게 주신 것, 할 수 있게 한 것, 알게 한 것, 소중하게 여겨야죠. 감사해야죠. 예수님께서 언제 한번 가정에 대해서 말씀한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연애는 저희들이 했지, 결혼도 저희들이 했지.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은 아닙니다. 어떻게 만났던, 어떻게 감정이 돌았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결혼이 됐던,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이다.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켜서 해야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텔레비를 보니까 그런 일이 있대요. 서울대학 교수인데 그 교수님의 아내도 교수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별로 말이 없는 분이에요. 아주 그렇게 과묵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 부인은 어떻게 말이 많은지 그 인터뷰에 나온 자리에서도 혼자 말해요. 계속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한마디 묻대요. 저렇게 말 많은 여자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고 아나운서가 물어보았더니 그 교수님 하는 말이 껄껄 웃으면서, 무슨 소리요? 나는 그거를 잔소리로 들은 일이 없습니다. 음악으로 듣고 살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잔소리로 들으면 못 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용하는 것. 내게 주신, 내게 구역으로 정해주신 가정이라.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은혜스러운 것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거기에 생산적이란 말입니다.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지금 있는 것, 가능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그가 애굽으로 가서 종이 대신이 됐습니다마는 13년 동안 무진한 고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노예로 팔려갔지요. 죄 없는 자가 죄수로 감옥에 갇힙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형님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보냄을 받아서 온 겁니다. Not sold but sent. 팔려온 것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아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요셉의 간증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80이 넘었습니다.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잘 들리질 않아서 보청기를 해봐도 시원치 않아요. 잘 안 들립니다. 깜깜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책을 열심히 봅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성경을 봅니다. 딸이 옆에서 보다 못해서 엄마, 신학교 갈래? 목사 될래?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냐? 그 어머니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귀가 어두워졌다. 좀 있으면 눈도 어두워질 게 아니가. 눈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을 보려는 거다. 여러분, 어두워진 귀, 멀어진 귀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아직도 눈이 밝아요.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죠. 잃어버린 것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있는 관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역사적인 인물 토마스 에디손은 한평생 1000가지 이상의 신발명품을 내놓았습니다. 발명가로 아주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귀머거리입니다. 아무것도 들려지질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으니까 내가 연구하는 일에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내게 정해준 구역,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장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마는 제가 짐작하고 연구한 대로는 간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질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아주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그게 무슨 장면입니까?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설교하다가 설교하는 도중에 간질병이 발작을 해서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걱정하고 있지만은 교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수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고마워서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나를 없이 여기지 않았다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고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걸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특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만 그는 그대로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이 은혜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역사한다는 것을 깊이 실제적으로 깨달아갔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준 것 분깃, 지금은 남은 것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한계, 줄로 재어준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은혜의 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